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오늘 제목이 변화된 사람, 변화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또 앞으로 우리 새벽 큰빛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오늘은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집중해서 저와 같이 마음을 이렇게 맞추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딱 한 달 됐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새벽 큰빛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맞으십니까? 맞으세요? 성도님들께서 혹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후임 목사님을 이제 기다릴 때 어떤 목사가 오시길 기도하셨습니까? 다 나름대로 기도하셨죠? 그 기도하던 목사의 그림이 혹시 보이시나요? 진짜요? 진짜 보이시나요? 네. 아,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실 때 저도 나름대로 기도했고 또 제 나름대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원래 담임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회할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제 건강이 보기보다 안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가 많이 안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체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먹은 것이 체하고 막,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하려면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이렇게 가정을 돌볼 때 체력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릇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목회보다는 저는 구약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도 다녀왔었고 또 대학원 석사 과정도 마쳤고, 예전 이야기가 됐지만 2020년에 제가 독일 박사 과정으로 유학을 떠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에 있는 집도 알아보고 또 대학에 연구 계획서도 보내고 이제 그냥 출발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제 티켓을 끊고 독일에 가면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여러분 뭐가 터졌는지 아시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유학을 잠시 접고 청주에 있는 모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구와 청년부를 맡으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학업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 12월 달에 이제 독일로의 유학은 아니지만 장신대학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준비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구리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육목사로 섬겼던 그곳에서 이제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이렇게 교육 파트로 담당을 하면서 제가 박사과정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에 제가 박사과정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이요? 합격하면 여기를 안 왔겠죠. 네, 제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쯤에 장신대 말고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하고 연합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쪽에 이제 두 과정에 지원을 했는데 이곳도 둘 다 떨어졌습니다. 네,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이 둘 중에 한 곳은 붙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장신대도 떨어지게 하시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다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붕이 왔어요. 멘탈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저를 부르시고, 다음 주에 제가 사임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새로 오실 목사님 오실 때까지 담임 목사직을 감당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담임 목사님이 한 주 전에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 임시 담임 목사직을 감당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어요. 금요기도회 때 기도했고, 또 그 제 앞길을 놓고 기도할 때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혼자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서 저를 후임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해 주시려고 그렇게 제안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되지 않아서 또 불가능이었지만, 사실 저는 그쪽 담임 목회자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말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 안양 아시죠? 경기도 안양에 있는 지금도 부흥하는 거의 뭐 한 2, 3천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부목사 자리가 났다고 아는 분이 저에게 거기로 오라고 이렇게 콜을 해왔습니다. 사택도 주고, 아파트 사택도 주고, 월 300만 원에 뭐 플러스에 도서비에 뭐 신방비 어쩌고 저쩌고, 장례식 가면 또 많이 주신다, 챙겨주신다, 아마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교구를 맡아서 사역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 보이죠, 여러분? 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저는 어딜 가나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MZ세대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MZ세대 아시죠? 밀레니엄 세대와 이 Z세대를 이렇게 합쳐서 하는 이야기인데, MZ세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MZ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MZ세대예요. 그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는 사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개인 사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문화를 쉬워할까요? 어려워할까요? 아주 어려워합니다. 수직적인 문화를 어려워해요. 수평적인 문화를 선호하고, 전화하는 것보다 카톡하는 걸 더 선호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예요. 그리고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존중하고 트렌드에 아주 빨라서 변화가 아주 빠른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라는 것입니다. MZ세대. 그리고 저도 바로 그런 MZ세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같은 그런 세대입니다. 이런 MZ세대가 이제 여러분 이 사회의 중심 세대가 되었어요. 허리 세대가 되었습니다. MZ세대가 이제 30대, 40대 이들을 말하는데 벌써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허리 세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세대들이 왜 교회에 가지 않고 왜 신앙을 잃어가는지 누구보다 MZ세대인 제가 그들을 보면 잘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세대이기 때문이죠. 저 같아도,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저 같아도 아마 교회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앙을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MZ세대, 즉 청년들과 이 젊은 가정들, 소위 3040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를 품고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목회자인 저부터 바꿔야 된다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변화되어야 할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있죠. 즉 청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발 디딜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 모임을 한 5개월 정도 우리 진일이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3가지가 없는 교회를 제가 생각하면서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 3가지. 뭐가 없을까요? 3가지. 첫 번째로는 장의자가 없는 교회를 제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의자. 우리 다 장의자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동네 서점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장의자가 없는 교회를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목사가, 담임 목사가 넥타이 안 하고 정장 안 입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 첫째로 요즘 세대들은
이 장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의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통을 이어받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딱 장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펴고 앞을 강대상을 보는 순간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 저는 이들에게 꼰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장의자와 이 강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그랗게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주 많이 생겨났고 함께 이렇게 수평적으로 함께 하는 공동체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둘째, 3040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회사에 가잖아요. 직장에 가잖아요. 많이 깨집니다. 누구한테 많이 깨질까요? 상사들한테 아주 많이 깨져요. 상사들한테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담임 목사의 복장이 딱 상사의 복장이에요. 정장을 딱 입고 넥타이를 딱 하고 앞에서 설교단에 약간 15도 각도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딱 상사가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딱 목사의 복장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상사에게 깨진 이런 젊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앞에 강대상 앞에 딱 상사가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바로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넥타이의 정장을 입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부임한 지 3주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제가 수요 예배 3번, 주일 예배 오늘까지 4번, 그 새벽 예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 복장이 매번 다르셨다는 거 눈치를 채셨나요? 네. 채셨습니까? 제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 복장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일반 정장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둘째 주에는 가운을 입었어요. 첫째 주 수요일에는 정장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두 번째 수요일에는 일부러 제가 넥타이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제가 차이나 카라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또 새벽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처음에는 제가 풀 정장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디건을 입고 말씀을 함께 묵상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장의자가 없는 교회, 목회자가 정장 입지 않는 교회,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를 하려고 제가 진일 청년과 올해 1월부터 기도하면서 개척을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지 딱 5달 만에 하나님은 순식간에 거의 일주일, 2주일 만에 이곳으로 우리 새벽 큰빛교회로 저를 옮겨다가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장의자가 있는 교회, 주일에는 정장을 입어야 하는 교회,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했던 그 교회를 잠시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이곳에 오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큰빛교회로 저를 인도하신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새벽 큰빛교회에 와서 이전에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이 하셨던 사역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너무나 귀하게 교회를 섬겨주셨던 우리 윤태성 목사님과 또 이경원 목사님의 사역을, 그 사역과 비전을 제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를 안정적으로 목회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플러스 알파. 네. 만약 제가 그 목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새벽교회, 새벽 큰빛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왔다면 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네. 제가 그 목회를 하려 했다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양에서 사택 주고 300만 원 이상 사례비를 준다고 했던 그 안양에서 했던 그 목회와 우리 여기의 목회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거기를 가죠.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목회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리 제가 수억 천금을 준다고 해도 사명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동역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이 주시는 그 비전과 사역을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벽 큰빛교회가 상가에 있고 또 이렇게 작은 공동체이지만 더 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찾는 교회가 되기를 새벽마다 이희자 권사님이 앉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죠. 개척교회. 여러분, 개척교회가 부끄러운 것일까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현실적으로 하지만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은 한 번이라도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번 와보는 거예요. 교회가 있네. 와서 한번 괜찮으면 몇 번 더 오고 영적으로 설교가 좋고 교감이 있으면 그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다가 몇 개월 다니다가 안 와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개척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흔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척교회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기가 더 유리한 것이 바로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개척교회가 더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이지만 이 시대를 잘 이해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을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알려지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개척교회의 자유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왜 그러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할 수. 여러분들 큰 교회나 조직이 잘 된 교회들은 변화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변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변화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가 올해 몇 살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년에 40인데요. 네, 올해 39입니다. 젊죠? 제가 목요일날 저희 우리 노회에서 참석하라고 하셔가지고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 다들 이제 선배님들이시고 어른들이셨습니다. 보통 담임 목회를 나가는 나이가 45살입니다. 요즘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45살 이상 돼야지 담임 목회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45살이면은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에서 안정감을 가장 추구하는 연령대가 45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5살 이상 돼야지 이 목사도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의 나이가, 담임 목회의 나이가 45살 이상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지금처럼 쭉 이 상가에서 개척교회로 안정감 있게 유지되려면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45살 이상 안정감을 추구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안정감을 최선으로 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9살이면 아직 도전해야 될 나이고 아직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나이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아직은 5년 이상 더 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45살 정도 되면 그때 가면 이제 저도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우리 교회를 안정감 있게 목회를 해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담임 목회자가 되기는 싫었지만 또 되고 싶진 않았지만 이런 희망 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변화할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온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으니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신앙의 전통들이 있지만 이제는 변화돼야 돼요. 뭐든지 시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굳어버립니다. 근데 교회는 생명을 가진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면 교회는 당연히 움직이면서 변화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청년들, 젊은 가정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 주중에 우리 이 교회를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공유하자는 그런 의견을 주셨을 때 저는 그 이후로 새벽마다 매일 기도합니다. 이 교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리모델링 해놓은 이 교회 우리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봐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은 교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쁜 예배당을 청년들이 젊은 가정들이 찾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진일이가 찬양을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기타도 잘 치고 찬양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잘생겼죠.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청년 중에 드럼을 치는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팀도 만들고 매주 청년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청년 집회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이 미도상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미도상가의 3층에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또 변화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면 우리 미도상가가 미도 아파트 우리 의정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소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품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비전을 가야 할 곳은 청년들과 젊은 가정들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가지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해 나갈 때 이 주변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했던 말 그런 반응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새벽 큰빛교회 상가 3층에 있는 그냥 개척교회 아니었어?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 사람들이 당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예배자로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기도와 기도를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후임 목사로 어떤 목사를 기도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저의 기도와 저희 비전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해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야 하냐면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로. 처음에 변화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게 변화하기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변화라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보면 결국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제 삶을 살아오시면서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작은 변화이지만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뒤에 잠오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의견을 모았을 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하려면 순식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 들여서 이걸 해놨는데 애기들이 오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괜히 한 거 아니야?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하는 쪽으로 갈까요? 못하는 쪽으로 갈까요? 결국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아니 새벽에는 목사님들이 두 분이 더 계세요. 저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작은 상가교회의 목사가 5명이에요. 5명. 너무 힘이 납니다. 권사님들과 목사님들께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분석하고 또 공부하고 젊은 세대를 공부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가정들이 나와서 아기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젊어지는 교회, 젊은이들의 이 시대의 신앙을 되찾아주는 교회,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이제 함께 만나셨으니까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함께 비전을 맞춰주시고 함께 변화하시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또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저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